여러분은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어쨌든 먼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기상이변으로 당신이 타고 있던 교통수단이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적인 확률로 살아남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며 심지어 생존부터 걱정인 야생 그 자체입니다. 자신이 타고 있던 커다란 교통수단은 잔해가 되었으며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 죽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이 분명한 와중에 심지어 맹수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라이프 오브 파이와 더 그레이 두 영화 모두 극한의 상황을 상정합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는 배가 침몰하여 망망대해에 표류한 와중에 호랑이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더 그레이에서는 비행기가 추락하여 설원 한가운데에서 조난당한 와중에 늑대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파이와 오트웨이가 원해서 이런 재난 상황에 놓여져 있을까요? 설마요. 둘은 의도치 않게 사고에 의해서 우연히 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존재한 겁니다. 이것을 피투성이라고 말합니다. 파이와 오트웨이가 목적 없이 낯선 곳에 조난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비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극한의 상황에 간다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갑자기 낯선 세계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드는 걱정이 바로 생존, 죽음에 대한 걱정입니다. 설원에서 조난당한 오트웨이나 망망대해에서 표류된 파이나 식량에 대한 걱정, 구조되지 못할 걱정이라는 등 생존에 직결되는 걱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는 무엇인가요? 바로 맹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던져지면서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두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무의식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라이브 오브 파이에서 나오는 호랑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란 끝없이 같은 속도로 인간을 향해 쫓아옵니다. 그 끝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응되는 존재는 더 그레이에 나오는 늑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영화를 실존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삶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야생에 낙오된 것도 아니고 맹수들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선택의 불안과 함께 실시간으로 무의식과 시간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영화는 각각 다른 성격을 보여줍니다. 더 그레이에서 중간에 탈겟이 숙명론에 대해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살아남았으니 생존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존 디아스가 헤르난데즈와 플래너리 역시 생존자였다. 하지만 죽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떠오릅니다. 만약 추락사고에 의미가 있었다면 헤르난데즈와 플래너리는 살았어야 합니다. 라이브 오브 파이를 보면 파이는 여러 종교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방이 많은 집과 같은 것이며 믿음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에 온갖 고뇌를 겪은 아브라함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런 태도는 더 그레이와 반대되는 듯 키에르케고르의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마치 더 그레이와 라이브 오브 파이를 비교하는 것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비교하는 느낌이 듭니다. 더 그레이는 신이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 현장감과 사실적인 묘사를 주는 반면, 라이프 오브 파이는 신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환상적인 컴퓨터 그래픽과 신비로운 연출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트웨이와 파이는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생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지니며 자살 시도를 할 정도입니다. 자살은 신이 준 생명을 부정한다는 면에서 신앙과 대척점이 있는 행위입니다. 반면 파이는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파이는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를 동시에 믿을 정도로 내세에 관심이 많으며 맹수라도 영혼으로서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어릴 적 동물원에서 키우던 호랑이와 대화를 하려다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이 되자 두 인물의 태도는 바뀝니다.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삶에 의욕이 없던 오트웨이는 그 누구보다 생존하기 위해 투쟁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 살아남은 생존자의 목숨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파이는 자신의 이성을 놓아버립니다. 신앙이라는 초자아는 억눌리고 생존을 위해 분노하기 위해 내면에 있는 호랑이를 끄집어내립니다. 짐승이라도 소통할 수 있다는 그의 이성은 사라지고 어머니가 상어에게 먹히는 원인을 제공한 요리사를 죽여버립니다.
호랑이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하이에나가 요리사, 오랑우탄이 어머니로 묘사되었죠. 하이에나는 육식동물로서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오랑우탄은 지능이 높은 유인원으로서 초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리사와 어머니의 대입은 파이의 무의식과 초자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사가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을 때 파이의 내면 상태 역시 무의식이 초자를 이겨버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오트웨이는 프로페셔널 가드로서 생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반면 파이는 본인이 말했듯이 요리사가 없었더라면 일찌감치 죽었을 것이며 잡은 거북이도 놓칠 만큼 생존 능력이 떨어진 인물입니다. 오트웨이는 신에게 기도할 시간에 뱃속에 있는 찬 공기를 걱정하지만 파이는 식량을 얻을 때마다 신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선 생존할 확률이 높은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트웨이가 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을 다시 비교해보면 오트웨이는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살아가는 반면 파이는 신에게 기도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즉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둘의 태도는 역시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오트웨이는 이 순간 하늘을 보며 애원합니다. 도와주면 죽을 때까지 당신을 믿을게요. 맹세해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반면 파이는 하늘을 보며 불평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졌어요. 뭘 더 원하는 겁니까? 신을 믿지 않던 오트웨이는 신에게 애원하고 신을 믿던 파이는 신에게 불평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나요? 더 그레이의 하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라이브 오브 파이의 하늘은 파이를 식량이 가득한 섬으로 인도합니다. 더 그레이의 신은 방관하고 라이브 오브 파이의 신은 식인을 합리화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트웨이는 그렇게 피하려고 노력했던 맹수, 늑대의 소굴에 도착해버립니다. 죽음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선택들이 죽음을 향한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죽음을 피할 수 없던 것이었죠. 그렇다고 오트웨이가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럼에도 싸울 각오를 하며 늑대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늑대는 영화 러닝타임 내내 오트웨이를 쫓습니다. 그리고 늑대와 오트웨이가 맞닥뜨릴 때 오트웨이는 죽음을 맞이하며 영화가 끝납니다. 시간이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트웨이는 주체적으로 기투하는 존재로서 죽음과 부딪히는 인물로 실존적인 인물이 됩니다. 반면 파이는 무의식과 갈등합니다. 호랑이 리처드 파커는 파이의 무의식이고 파이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은 초자입니다. 식인 행위는 신이 준 구원이라는 명목으로 인한 초자화와 무의식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그레이와 비교해보자면 오트웨이와 늑대가 수렴하는 것과 반대로 리처드 파커는 파이와 분리되어 사라집니다. 생존이 확신해진 상태에서 무의식은 다시 억압의 장소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두 영화는 세상은 본인의 의지,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르트르와 본인의 의지와 반대로 무의식에 의해 살아간다는 프로이트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조리해 보입니다. 오트웨이와 파이가 하늘에 대고 간절히 기도한 것은 똑같지만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노아를 보면 두발카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창조주는 우리에게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저주를 내렸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이 뭐가 나쁘냐?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합당한 노동과 합당한 대가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누군가는 야근을 하거나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반면 누군가는 게임 리뷰를 하면서 고액의 수익을 얻습니다. 물론 고액의 수익을 얻는 연예인이나 방송인에게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죠. 하지만 둘을 비교하면 분명 부조리해 보입니다. 두 영화에서 언급되는 신이 돈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두 영화를 보는 방법은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두 영화를 사르트르와 키에르케고르 혹은 사르트르와 프로이트로 비교해봤습니다. 둘 다 실존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점과 2012년도 영화라는 점이 흥미로워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혹시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재밌게 봤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